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 내버려 두고 도망갔던 사건. 그것과 연결시켜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창세기 39장 19절부터. 자, 19절서부터 23절까지. 주인이 그쵸?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그쵸?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고하기를 예? 당신의 종이 요셉이 내게 뭐예요? 음행을 하려고 이같이 행하였나이다 하는 말을 듣고 보디발이 어떻게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어요.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 옥중의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 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그거 하고 40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그 주인의 노염을 이제 받고 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근데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힘을 인하여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전 옥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 옥이 뭐냐면은 옥을 관리하는 감독자이다, 총 지배인이다, 뭐 그래야 되네요. 하여튼 옥을 관리하는 감독자이다, 최고의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9절 주인이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이 자기를 음행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앞뒤를 좌우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았는데 아내의 말만 들음으로 말미암아 평정심을 잃어버려서 노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항시 한 사람의 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셔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 있으면 판단은 뭐야? 각자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다면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평안하게 사는 방법이다. 훈련 안 받는 방법은 거기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놓은 거죠. 보디발이 그죠? 요셉을 잡아넣어서 옥에 넣었어요. 근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왕에게 죄를 범한 자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그 얘기죠. 근데 요셉이 왕이 가두는 그 감옥에 갇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다. 근데 그 옥이 뭐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도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수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왕한테 죄를 졌던 죄수들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사실 보디발을 향하여서 죄를 졌지 왕에게 바로에게 죄를 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느냐? 나중에 요셉이 그 두 간원장 40장에 나오는 간원장들이 꿈을 풀게 되어지죠. 그 꿈을 풀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41장에 누구예요? 바로가 흉년과 뭐예요? 풍년이 든 꿈을 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앞에 나아가서 꿈을 잘 꿈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를 하셔서 일반 죄수들이 가는 곳에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세요? 왕의 죄수들이 가는 곳에 갇혔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여러분이 어떻고 저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요셉이 지금 옥에 가 있는데 형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누명을 썼는데도 그것이 형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요셉을 향하여서 옥에도 집어넣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 있었던 것도 뭐예요? 형통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가 형통함을 정리를 잘해야만 우리가 이 시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없어요. 만사형통이다가 맨날 목사님들이 충성만은 만사형통이라 그랬는데, 아니 만사형통하려고 충성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가면 갈수록 만사형통이 아니라 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신앙의 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져,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못되어진 자거든요.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1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 어디예요? 왕의 제수를 가드는 옥에 간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거 하셨다. 그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반 제수들이 가는 곳이 아닌 왕의 제수들이 가는 옥에 들어간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해 나가는 것이 뭐예요? 형통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니, 제수들의 왕의 제수들이 가서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더하신 것이 어디에? 왕의 제수들이 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보세요.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옥을 관리하는 감독자에게 누가 은혜를 입죠? 예, 그 전옥에게 옥을 관리하는 그 감독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비셔서 그 감독자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혀요? 요셉에게 은혜를 입히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오늘도 누구를 만났지만 어쩌고저쩌고 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건 다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믿음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건 누구나 떠들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세계에 내가 있느냐? 그렇게 보면 성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믿음으로 되어져서 그것을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 삶을 고백해 나가고 있느냐?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모르느냐? 아유, 너무 잘하죠. 목사보다 더 잘할 거려.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세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알아져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옥에 갇히는데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만사형통, 내일이 다 나를 위해서 만사형통이 되어지는데 그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감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뭐다? 형통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지 여러분 부자대로 부른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건 우리가 얼마든지 협력하죠. 뭐 축복받았네, 능력받았네, 뭐 자식이 잘 됐네, 이런 것. 근데 이런 건 모든 것은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 그런 건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어려움, 환난, 고난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아버지 뜻대로 부름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나 이런 고난을 향해서 요셉이 옥에 갇히는 것을 향해서 무슨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겠다. 우리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도 축복에 대한 얘기, 착한다, 인내해야 된다. 왜? 형들에게 팔렸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축복한다는 그 축복의 장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반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어졌다. 그 가정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먼저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끌림 받게끔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오는 건 없어요. 안식이 오는 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옥에게 감옥을 주관하는 감독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2절 보세요. 전옥의 감독자가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버렸어요.
자, 요셉이 주관하는 거고 재반 사무도 요셉이 처리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 보세요. 자, 전옥은 감독자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했어요. 그냥 요셉이 다 알아서 하려니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맡겼을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전옥에서 하는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옥에서 있는 일을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어디요? 예, 자기의 애굽에서 내려갔던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향해서 일을 해 나가는 거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니 창세기서부터, 아니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가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택함을 입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잘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나는 착한데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악하고 말도 함부로 하는데 어찌 저런 사람은 혼나지 않고 잘 살고 있느냐? 그런 것을 인하여서 범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풀고 어떻게 이해가 되어져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왔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얘기죠. 자,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으로 살아 계신다면 이렇게 택함을 받은 요셉을 향해서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기도 했고요. 형들은 아비에게 뭐 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팔기도 했고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형들이 잘못되어지고 고난을 받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건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 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이 고난을 받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짓으로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는 보디발의 처가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억울하지도 않은 억울한 요셉이 누구예요? 옥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해결이 되어져야 될 문제다.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의 자손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이루어주시면 안 되는가? 그러면 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형통함으로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예수를 더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여김없이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실 때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언약 자손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이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 내가 무엇을 해서 40일 철야를 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순정을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시는 언약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겪게 하셔서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겐 고난이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누구에게나요. 그래서 이 고난이 없이는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밤에 9시에 넘어오셔서 11시에 끝나고 12시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렇게 되리라 보거든요. 사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대단한 거죠. 근데 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고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보면 내 안에 왜 죄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어저께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둘만 모이면 남을 흉을 보려고 그래. 지흉이나 보지, 그쵸? 셋이 모이면 더 힘을 모아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잠자려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발견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뭐 있어요? 죄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부분은 삶의 부분이든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부분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은 절대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 아니고 거저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는 뭐 아들내미들 때문에 미안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희들 가정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 가정이 뭐가 특별하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세상에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 아무것 저게도 정말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아가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거죠. 제가 목회 선상에 쓴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고요, 사실은. 그런 것 중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나가지 않을까요? 특별히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기 안에 죄를 발견하면 어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어찌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해도 자기 안에서 죄가 나타나고 육신의 소욕이 나타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어찌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멋있게 하기를 멋있으십니다. 왜 멋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거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다네. 어쨌든. 그러면요. 빛이 들어오면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요. 자기가 아는 줄 알아요. 그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어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보겠어요. 23절에 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를 형통케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요셉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전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케 하셨도다. 함께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약 자손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이란 형통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언약 자손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겐 지금 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누명을 쓰고. 근데 그것이 형통함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억울함이 있을지라도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셉을 향해서 옥에 들어간 것을 형통함으로 얘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이것은 다 뭐예요? 형통함인 거예요. 요셉을 향하여 국무총리를 향하여서 지향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환난도요. 우리에게요. 형통함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늘 사람들을 만나면서 목사님들을 또 때로는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고난을, 고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 얘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만 맨날 떠들어요. 내가 어쨌니? 왜 어쨌니? 저 사람은 왜 그랬니? 저 사람은 왜 그랬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 사람이 남을 막 씹는다. 그러면 나는 씹지 말아야지. 절대 저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깨달아 가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뺀질뺀질하느냐. 그러면 나는 뺀질뺀질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 가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모습 앞에서 아름다우면 그 모습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들어가는 거 중요하다. 왜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형통함은 이 육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인하여서 나를 인하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나를 위해서 충성했고 나를 위해서 헌금을 했던 삶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 나를 육신적으로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비틀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그 은혜에 따라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도 모르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면 30배, 60배, 100배 축복해 줄 것이라는 그 탐심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이다 그래요. 그 우상숭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는요. 심판은 아니지만 훈련은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림을 받느라고 고난을 받는 것도 형통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로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되어주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모든 범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괴로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부딪히고 자식들과도 부딪히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남남이 모여서 안 부딪혀요? 아이고 뭐 바본가 어떻게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히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형통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향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함, 요셉을 통해서 형통함이 애굽의 국무총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넓은 시야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50장에 끝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넓은 시야로 요셉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 고난만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죠. 요셉이 옥에 들어갔을 때 왜 내가 형제들에게 팔리고 그렇죠? 이렇게 옥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충성을 다했는데 왜 옥에 들어가야 돼? 요 작은 부분만을 가지고 보면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양식을 되어주는 구원하는 자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요셉은 이 가정이 필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통을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 아픔이 있고 이 고통이 있고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땐 여러분에게 신앙의 갈등이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크게 보면 요셉의 국무총리처럼 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육이 무너져서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그 삶을 이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고 원해도 여러분이 육신의 삶을 더 추구하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더 추구하느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소욕을 인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요셉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가정은 한 부분이에요. 이 한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올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고통스러운 이 부분이 결국은 무엇을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 굉장히 많은, 지금도 뭐 그 고난이 없냐면 있죠. 왜 없겠어요. 6인데요. 저도 집사 때 굉장히 하늘을 쳐다보고 울고 불고 하나님이랑 삿대질하고 막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죠? 너무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돈이 없었어요. 등록금을 내지 못하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울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 가정이 저처럼 착하고 미련 맞은 것에게 왜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요.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나마라도 많은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도 여기에 쓴 거고요.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다. 제가 사실은 주일날 그렇게 주일날 단에 서서 예배드릴 그런 군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화했던 집사 때서부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웃겨요. 예수 그리스도 몰랐으니까요. 가르쳐주는 사람들 다 문자로 풀어서 다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역사는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데 더 나타나는 것 같아. 네. 은사의 세계는 말이죠. 네. 지금 뒤돌아와서 보면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그런 가정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으로 정말 집사는 때는 많이 했죠. 왜? 역사가 이래요. 근데 나중엔 지쳐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져요. 대적하게 되어져. 가기만 해봐라. 다른 동네로 이사가면 절대 예수 안 믿는다. 그걸 뭐 가든지 말든지 안 믿으면 뭐고 믿으면 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왜 그랬을까요? 저도 여기까지 세우시느라 그래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부분적인 불행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불행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온 가족을 구원한 그 기쁨이 없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택함 받은 성도들은 지금은 이건 부분이에요. 더 넓게 하실 앞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들에겐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와야 될 것이 뭐예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면 받지 않았거든요. 에루살렘이라는 곳에 택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에루살렘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시온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치료자고 회복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모임 속에 반드시 나와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요. 소망을 얻으시고요.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여정을 여러분의 생활의 터전에 가셔서 믿음으로 그나마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05편 17절. 자, 시편 105편 안 했나? 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게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을 보낸 것처럼 예수를 보내셔서요. 요셉이 죄 없는데 종으로 팔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인하여서 죄로 팔려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 보세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였고 그 몸이 쇠샀어요. 요셉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착고에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봐요.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저를요 단련을 시킨 거죠.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국무총리에 있는 거죠. 그것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육신의 삶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과 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갔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래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지만 그걸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인격에 손상이 와도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만 못 참잖아요. 예. 그리고 또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웃긴다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네, 다시 봐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위하여서 그것을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옥에 갇히고 매 맞히면서 그죠? 그런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여러분과 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가운데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힘 있는 자고 능력 있는 자예요. 근데 이건 뭐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난리를 죽이는 것이 뭐야?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에 대한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가는 교회일수록 싸나와요. 그러나 복음으로 가는 교회일수록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누구예요?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옥중에서도 요셉이 모든 것을 관리했다. 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유의 주관자이실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이 출애굽기 39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출애굽기 40장에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요셉의 옥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들의 꿈을 풀어요. 그 꿈을 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두 간원장과 만나서 꿈을 푸는 사건이 있었느냐? 자,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어떤 왕이 잘 모르겠는데 어떤 왕이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왕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왕을 무서워해서 그 사람을 무서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뭐 의지해요? 수시로 변하는 사람을. 자, 봐세요.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사람은 우리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 딱 마음 먹으시면 돼요. 바라볼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자, 봐요. 26절. 아니에요. 26절. 자, 26절. 주권자 왕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너무너무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왕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왕에게 은혜를 구했을지라도 사람의 일, 사람의 어떤 결정, 사람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요. 누구께로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여호와가 모든 것을 주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납작고 들고 겸손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향해서 그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제 문제 다 청산하시고 사단의 문제 떠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보세요. 내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 뱃속에 있기 전에 에레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영원 전에 알았다는 거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응애하고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는 거 뭐예요? 선지자로요. 그러면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잠언 29장 26절에 사람의 모든 일은 여호와의 작정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누가 선지자 되고 싶겠어요? 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야.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그런 선지자 누가 하고 싶겠어요? 돌 맞는 선지자 누가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부터요? 복중에 짓기 전에
중에 먼저 하나님이요 에렘의 인생의 여정을 다 준비시켜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39편 16절.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왕에게 도움 구해야. 아니,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어서 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므로써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일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로 자꾸 찾아가야 돼요. 왜 신앙이 원망과 불평이 자꾸 와서 우리가 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서 왜 원망과 불평이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 저도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성경을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치료함을 받고요. 구원함을 받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면 만사 형통이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만 제가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래서 망했어요. 봐요. 내 형질이 내가 아기로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우리 하원이가 뱃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죠? 주의 눈이 보셨다는 거예요. 형질이 아기가 손가락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이런 거 왜? 탯줄이 생기기 전에 어떻대요? 주의 눈이 벌써 하원이가 생길 것을 보셨어요. 다시 봐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왜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졌대요. 그럼 왜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내가 이렇게 언제 나갈 것이며 언제 태어날 것이며 언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것이 뭐예요? 다 그것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어디서요? 생명록에 영원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도요. 누가 그런 얘기했다가요. 혼났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혼났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 그래가지고 아주 목사님이 된통당했대. 아니 틀리는 말 아니에요. 맞아요. 제비 하나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 보세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 부인하는 거 예수님 한 번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이 편안한 것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늘 더디고 힘들고 고달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장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책에 기록이 됐어요. 에레미를 향해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질이 생기기 전에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 줄 거 줘요. 안 달라 그래도 준다니까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될 사람은 하고요. 아니 안 해야 될 사람이 자꾸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다가 만다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 자 그러면 다시 내버려두고 40장 1절부터 해요. 자 그 후에 애굽왕이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나갈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말씀을 하는데요. 네, 자 제가 출애굽기로 썼나 봐요. 창세기 40장인데 어쩐디야? 땀 좀 흘려야 되겠네. 자, 그 후에 봐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죄를 졌어요. 뭔 죄를 졌는지 뭐 하여튼 죄를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애굽 왕. 그러니까 직분이 높은 거죠. 자, 2절 보세요. 바로가 두 관원장이에요. 오늘날 보면 뭐 국무총리 그런 건가요? 국무총리. 봐요. 두 관원장이에요. 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죄를 졌으니까 노예된 거죠. 3절. 그들의 시대장 집 안에 있는 보드발의 집 앞에 있는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곧 요셉이 갇힌 곳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두 관원장을 잘 섬겼죠.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어졌어요. 자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두 사람이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어요. 자, 7절. 요셉의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의 문. 당신들이 오늘 어찌 근심의 빛이 이렇게 있습니까? 왜 근심합니까? 물었어요. 자,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청컨대 나에게 고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애굽에 꿈을 푸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꿈을 푸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으로 있으니까 꿈 푸는 자를 부를 수가 없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꿈을 푸는 자를 통해서 그 꿈을 풀고 싶은데 풀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답을 요셉이 이래요. 꿈을 꾸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요셉이 꿈을 꿨던 것, 그래서 왕이 되어지고 나중에 만왕의 왕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꿈을 꿨던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요. 그때 당시는 꿈은 구약의 시대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꿈으로, 계시로, 이적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 만나가 나오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던 것처럼 구약에는 다 꿈과 환상과 이적과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죠. 저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 보내주신다. 두 번째 성령 보내주신다. 근데 지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보내주시겠다는 걸 예언하죠. 요엘서 구약 성경.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요.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뭐예요? 꿈을 꾸며. 그 늙은이 엘렐레 이게 아니라 노인네는요. 신앙의 장성함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머리가 흰 백발이 있는 자를 존경하라. 어른이다. 신앙의 우두머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젊은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가 충만한 자를 말하는데 이상을 환상을 볼 것이도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상이나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젊은이 이상을 본다는 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 예수가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누구 보내신대? 성령 보내주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꿈을 꾸는 거, 이상을 보는 환상을 보는 거, 예언을 하는 거 다 누구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면 자 사도행전 2장 16절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한 사도행전 2장에 막 성령을 받아서 혀가 불같이 갈라졌던 방언을 했던 그 사건을 푸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호와예요. 예수 보내시고 성령 보내신다니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 그 얘기죠.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자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다? 꿈을 꾸리라.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바라보게 하시는 거. 근데 예수 오셨다가 이제 성령이 예수 가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누구 증거할 거예요? 환상, 꿈, 이적으로 얘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은사 가지고 사용하는 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어디예요? 고린도 전서에 각자 달란트에게 지체에게 주신 예언으로 은사로 풀어야지 이것 가지고 어디 가서 은사로 풀면 무식한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은사로 풀어내시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꿈에 대한 얘기 욥기서 33장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나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길을 여시고요. 인치듯 교훈하신다. 그럼 잠자고 비몽사무한의 꿈을 꿀 때도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나타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자 민수기 12장 6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무엇으로요? 꿈으로도 그들에게 말하기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말씀하는 건 뭐예요? 예언인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두 간원장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체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꿈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럼 두 사람이 꾼 꿈이 무슨 꿈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 한번 풀어야 되는 건데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보니까 내 앞에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럼 포도나무 뭐예요?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싹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죠. 포도나무 예수님이 싹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꽃이 피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익었어요. 열매를 맺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요. 포도송이가 익었어요. 아니 창세기서부터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죽어서 나올 곳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힐 것, 열매를 맺힐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봐요.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지금 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렇죠? 죽었다 그 얘기죠. 죄인이다 그 얘기죠. 근데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라. 옥에 갇혀서 주지 못하고 있는데 꿈을 꾸니까 이런 꿈이 꿔지는 거예요. 포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네, 근처 보세요.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라. 세 가지는 뭐다? 사흘 나와서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 열매를 맺히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를 전직, 이거 지금 다 옥에 갇혀 있어 있잖아요. 죽어있는 이 사람이 전직이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는 사흘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옥에 갇혀서 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돼서 그 직이 아주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해요. 근데 그것을 요셉은 확실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봐요. 14절. 당신이 다시 이렇게 전직이 회복되어진다면 요셉을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집에서 이 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그래서 히브리 땅에서. 히브리가 뭐예요? 강 건너서 온 자다. 그 얘기죠. 그러면 강 건너서 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다 건너서 왔다. 그 얘기죠. 바다에서 누구 나오는 거예요? 짐승 사단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죄악 가운데서 건너온 자가 누구예요?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자,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죄가 없으셨음을 우리들에게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꿈을 해석하는데 포도주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포도 뭐래요? 포도나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사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 옥에 갇혀 있던 술 맡은 이 간원정이 회복되어지는 건 뭐 때문이에요? 아, 제 가운데 옥에 갇힌 건 우리의 모습 바로의 그 간원을 향해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다, 죽어 있는 자다. 근데 어떻게 전직이 회복되어지느냐? 어떻게 부활의 생명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해서 포도송이가 되어질 것에서 열매를 맺히고 이 열매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직이 회복되어진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피를 통한 속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회복될 수 없다는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흘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서 살아나신 거고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한
열매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첫 열매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다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열매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옥에 갇혔다. 죄인이다. 그게 포도나무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전직을 회복했다. 부활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인하여서 의로워짐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건 뭐 때문이에요? 뭘 했어요? 옥에 갇혔어요. 꿈꾼 것밖에 없어요. 꿈꾸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슬 맡은 가는 자는 다시 회복이 되어지다. 회복되어지는데 뭐 하나 나와요? 포도송이 나와요. 네. 사흘 나오고 있어요. 싹 나고 꽃피고 열매 맺는 거 나오고 있어요. 누굴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죽었던 자인데 죄인이었던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생명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요. 행이 아니다 그 얘기죠. 율법의 행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엔 두 번 가인과 아벨을 나오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두 강도 나오고 있어요. 그 강도의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얻는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관원장은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서 다시 생명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것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옥에 갇힌 것밖에 없고 꿈꿨는데 꿈의 내용을 통해서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도다. 그 얘기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에게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해서 표적이 뭐예요? 피가 있어야 돼. 양을 잡았던 표적이요. 자,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든든히 있어야 되죠. 사단이 여러분을 까불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도록 이 믿음으로 이 진리로 굳건히 서셔야 돼요. 대적하셔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이 내게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옵소서. 그거 하셔야죠. 주님은 다 하실 거거든요. 기도 안 해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에스겔서에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지니라. 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어디에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디를 통해서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때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향해서 끌어오셔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순종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할수록 뭐예요? 그 기간이 곧이고 더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워짐으로 그 은혜가 내 사랑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자 그 얘기예요. 근데 죄인이라 도무지 안 깨어나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깨트리기 위해서 연단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 진리 안에 들어가고 생명 안에 들어가야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늘 그렇게 잘 때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늘 잘 때 그렇게 해요. 주님 잘 때 내 생각 속에서 꿈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렇게 못 살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 그 뜻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꿈 중에 그렇게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이끌어 가주세요. 아침에 나와서도 그 얘기예요. 오늘도 주님 나에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소. 무슨 품이요? 그분의 뜻, 예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추구하는 그 삶을 내가 있게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해도 때만 되어주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셔요? 요셉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요셉을 향해서 일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우리도 동일한 그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훈련이고 연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자 그 얘기예요. 많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올 수 있도록 말씀에 귀기를 기울이시고 은혜하심으로 인도하심을 입어가자 그 얘기죠.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냐?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이 죽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여러분과 내가 속함을 얻은 거예요. 그거 붙잡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신대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연약해도 예수, 잘해도 예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과 내가 와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자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5절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깔아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원칙은 그림자예요. 가르쳐준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온전히 사함이 되어졌도다. 그 얘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정한 망령된 행실.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지키지 못하는 거 죄인이라는 거 깨달는데 지켜서 복 받는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아주 심각한 건데 심각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화 있을진데 이 저주받는 독사의 새끼다 그렇게 욕을 했는데도 오늘 율법 가지고 교회를 하잖아요. 그런 교회는 더 부흥하잖아요. 그런 교회는 더 축복받잖아요. 막 막강하잖아요. 네. 자 19절 보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피로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에 대한 은혜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치료하심이 회복하심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인한 그 은혜하심이 우리 안에서 많이 있어지므로 여러분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못 지키는 건데 내 안에 성령 주시죠. 아 성령에서 예수 준 거 하죠. 그럼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요만큼밖에 없으니 어떻게? 짤랑하다 없어지는 거지.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충만할 수밖에. 그래서 이 꿈에 대한 사건 나중에 또 하죠. 떡 굽는 것에 대한 거는 뭐예요? 떡이 있었는데 새가 떡을 딱 가져가 버렸네. 근데 뭐가 돼서 짤거당 덜거당 났다. 그럼 뭐예요? 떡이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떡이 없어진 거 누가 가져갔어요? 새가 가져갔죠. 사단이 가져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단이 뭐예요? 가져가면 우리는 사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비록 서툴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왔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하나님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 안에 주의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함을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되어짐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 중에 은혜 베푸시는 선한 역사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